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 큰 깨달음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함께 읽으려고 하는 말씀은 그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것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참 많은데 가장 힘든 일이 뭘까? 저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갈등, 인간관계, 잘못된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평화, 샬롬. 그런데 세상엔 평화가 없습니다. 밤낮 싸우고 밤낮 다투고 갈라지고 죽이고 찌르고 마음 아프게 하고 밤에 잠 못 자고 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둘인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아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기막힌 세상을 다 주었는데도 아담이 그렇게 흡족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잠이 깨어서 눈앞에 있는 하와를 보고 한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둘인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보고서 너 누구야? 나 아니면 남인데? 너 난데? 근데 나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난데? 둘이었는데 하나로 인식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 없습니다. 하나인데 평화, 샬롬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둘이면 둘이지, 나 아니면 남이지. 지금같이 타락한 우리 욕심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라면 아담과 하와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게 어디서 굴러 먹던 뼈다고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와가 생기는 바람에 에덴 절반 날아갔거든요. 혼자 먹을 거를 나눠 먹어야 되겠었으니까. 이거 벌레 내 거야? 소리 꺼지지 못해? 이거 다 내 거야? 아마 그게 지금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하나는 남이지, 남이 아니라 적이지. 밟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일어서서 혼자 다 먹는 건데, 이런 구조인데 성경의 논리는 샬롬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하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려면 그 하나인 둘 중에 하나가 하나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 그냥 0 할게. 나는 0 할게. 0은 없는 게 아닙니다. 0은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값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양보를 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보여준 등식입니다. 아브라함도 양과 소가 많아졌고 함께 데리고 살던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어제 창세기 12장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만 잘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부자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던 조카 롯도 같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정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살았다는 하나의 또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는 아직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서로 양을 맡아 지키는 목자들끼리의 다툼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꾸 다툽니다. 좀 더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내가 먼저 왔어, 네가 먼저 왔어, 이런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중에 너 사이 나빠지겠다. 그러기 전에 이제 서로 독립하자. 너는 내 갈 길 가고 나는 나대로 가는데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선수가 중요하잖아요. 좋은 땅이 있고 그만 못한 땅이 있는데 먼저 택하면 좋은 땅을 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우선을 얘기하자면 그건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득권을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기득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자기의 값을 주장하지 않고 나 0 할게. 나 하나 해. 그러니까 둘 사이에 평화,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제 12장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어야지. 너만 잘 살면 뭐하냐? 남을 잘 살게 해야지. 이 마음이 아브라함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선권, 기득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먼저 선택할 권리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실질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뻔한 수였습니다. 아주 확실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수가 있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중에 선택해도 복받고 잘 살아. 하나님 없이 선택하면 먼저 잘 선택하고 사는 것 같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 욕심을 포기하며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욕심 버리고 난 나중에 해도 돼.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야만 살고 어디를 못 가면 못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가도 살고 저기 가도 사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를 영으로 만들고 샬롬을 이루는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롯 참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자기가 부자 된 게 아브라함 때문인데 삼촌 잘 만나서 삼촌이 욕심 안 부리고 자기 챙겨서 그렇게 된 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삼촌이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왼쪽으로 가고, 삼촌이 왼쪽으로 가면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 말 못합니다. 빈말이라도 그렇게 했다가 우선권 뺏기면 손해날 것 같으니까, 좋은 땅이 눈앞에 보이니까 기회를 놓칠까봐 기껏 택한 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그 땅을 택하고 결국은 소돔 땅에 들어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욕심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선택한 것이 자기를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수를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후수를 둔 줄 알았는데 그게 선수가 되고 그게 축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하니까 참 근사합니다. 내 문제는 그게 내 삶이 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시든지 직장에 나가서 회사 일을 보시든지 여러 인간관계를 만날 텐데 우리는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를 이겨야만, 저를 앞서야만, 저를 눌러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강박관념에 이렇게 시달리고 삽니다. 속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도 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두고 보세요. 결과를 지켜보세요. 시간을 두고 보세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라난 모교회는 청량리 중앙교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회인데 참 마음 아프게도 청량리 중앙교회는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여러 해 전에 교회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가 갈렸습니다. 몇 년을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각기 다른 데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랬는데 싸우는데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싸우려고 우리 친구 장로들이 나름 애를 썼습니다. 몇 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옳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싸우면 안 되겠다 하고 손 들고 나왔습니다. 한 푼도 안 들고 나왔습니다. 권리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날 밥 잘 차려서 서로 다투던 갈등 관계에 있던 교인들 잘 대접하고 그리고 다 문 밖에 나와서 큰절하고 남아있는 교인들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쓰고 있던 그 수요예배 드리던 공간이 다 흩어져서 비어있기에 지금 열매나눔 재단 빌딩으로 쓰고 있는 그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예배 드리고 우리 높은 뜻 교회 안에 들어와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는 제일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이고 또 새롭게 된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고 또 좋은 예배당, 작지만 아주 예쁜 그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별내에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좀 과장하게 좋아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예쁜 배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벚꽃 피고 그러면 참 예쁩니다. 거기에 지금 교회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출석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냥 양보하고 영이 되고 권리 주장하지 않고 축복하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난 그게 하나님의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다면 우리도 경쟁해야죠. 왜 바보같이 밤낮 후수를 둬요? 왜 양보해요? 악착같이 경쟁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계시니까 양보해도 됩니다. 실력이 없어서 놓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데 실력으로 남을 섬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을 섬기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살리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입니다. 제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경쟁하고 남 짓밟고 남 짓누르고 그리고 쏘가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닮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우리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롯은 먼저 택해야만 이익인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중 택해도 문제없어. 이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의 것 양보하고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손해보고, 그래서 도리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마쳤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